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의 설교 본문과 또 제가 준비한 설교 본문이 겹치네요. 네. 제가 좀 짧은데요. 4절 정도. 저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른 반박하는 주장도 있긴 한데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형을 가장 가깝게 담고 있는 책이 마가복음이라서 저는 신약 성경 중에서 마가복음을 제일 많이 읽었고 또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무속인이 나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과연 지금까지 제대로 섬겨왔나 이러한 반성과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가장 위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어쩌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할 게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가르침, 의미,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도 그러니까 주일이죠. 주일.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요. 안식일이 지난 후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그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습니다. 1절 말씀에 따르면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미리 구매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유대의 시간 개념에 따르면 그날 하루가 저녁에 저문 다음부터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시간 개념으로 보면 토요일은 금요일 해가 진 다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좀 다르죠, 시간 개념이. 따라서 아마도 이 세 여인은 토요일 해가 진 다음에 향품을 구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품은 향기가 나는 액체 비슷한 물체입니다.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중화하는 데 이 향품이 사용됐습니다. 일반적으로 향품은 물론 장사를 지내기 전에 시신에 바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관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시신은 장사되기 전에 향품을 바르는 절차를 거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늦게나마 그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 향품을 미리 준비해서 그 무덤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리 준비하는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아마도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무척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미리 준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어떤 물품을 미리 준비한 이 세 여인의 모습은 2절 말씀의 분위기와도 잘 조응합니다. 2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세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품을 미리 준비한 모습과 아침 일찍 부지런히 어떤 일을 하는 모습이 잘 어울립니다. 저는 2절 말씀에 기록된 해 돋을 때라는 문구를 읽으면서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빛이 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물품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였던 이 세 여인의 모습이 저에게는 올바른 신앙인의 행동 양식을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올바른 신앙적 행동을, 선택을 문학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해 돋을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도 가능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러니까 마가가 단순히 어떤 시간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해 돋을 때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저자는 어떤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의 빛에 노출되는 모습을, 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해 돋을 때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은 신앙적으로 볼 때 기본기가 탄탄한, 튼실한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 생각에는요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70점은 맞을 수 있는 괜찮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튼튼하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튼실하다고 해서 삶의 모든 걱정과 염려에서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는 이 세 여인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러니까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우리처럼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는 게 아니라 돌 무덤 안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는 커다란 돌로 가로막았습니다. 둥근 형태의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사를 하자면은 무덤 입구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굴리면은 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막는 거죠. 따라서 이 무덤을 개방을 하려면은 이 무거운 돌을 다시 굴려서 경사면 위로 올려야 하는 그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아마도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러 명이 움직일 수 있는 무거운 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무덤으로 향하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무거운 돌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이 세 여인을 분리시켰던 그 돌은 상징적으로 볼 때 삶의, 인생의 걱정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와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커다란 돌, 즉 걱정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사람마다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걱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걱정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저 여인들을 번민하게 만들었던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 돌은 내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 돌은 대체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일까? 왜 그 돌은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돌을 묵상하면서 나름의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가 제시한 질문들과 관련해서 4절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을 개운하게 만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던 세 여인의 마음은 무척 무거웠을 겁니다. 이 세 여인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었을 겁니다. 걱정을 했으니까요. 걱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4절 말씀이 기록하듯이 이 세 여인이 눈을 들어 보았을 때
그 커다란 돌은 이미 한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 세 여인은 너무 걱정이 심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면서 그냥 땅만 줄곧 바라봤을 테지만,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눈을 들었을 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 여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여인들처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많은 신앙인들이,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점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가졌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는데, 어쩌면 많은 부분 해결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답을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다. 재정적인 지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참담하면 참담한 대로,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요즘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청년 시절에 여러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걱정을 끌어안고 살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은 무척 후회가 됩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당시 제가 문제에 대응하던 모습을 기억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런 후회가 됩니다. 힘들 때 주님께 더 간절히 기도할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더 감사할 것, 나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힘을 좀 더 낼 것, 주님이 내 문제를 주님이 정하신 시기에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것, 이런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내 삶의 어느 지점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발견했을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분노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라며, 또한 나를 위해 선한 미래를 계획하신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세 여인은 놀라고 맙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은 어떤 신적인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그 존재를 청년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 청년, 쉽게 말하면 천사죠. 그 천사가 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이 세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도 예수님을 돌아가신 분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여인은 달리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고백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도 물론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지역적인 태도이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이 세 여인처럼 마냥 슬퍼하는 것도 결코 신앙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 그 천사는 이 세 여인의 신앙적인 연약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 천사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무덤은 비었고 더 이상 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천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마냥 슬퍼하던 이 세 여인에게, 그리고 그들의 신앙에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부활을 믿는 굳건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 천사는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면에서 이 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이후에 부활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좀 비유적으로 보면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죽음처럼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겪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한 과정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단어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세 여인,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나는 죽지만 다시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이 세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비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또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굳건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민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균형적인 신앙을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등장하는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이 세 여인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요, 모든 말씀이. 이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저는 이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올랐습니다. 이 7절 말씀에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발견한 건 이렇습니다. 말씀드리면 7절 초반부에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을 특정 지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특정되어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어떤 죄책감과 절망에 시달렸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한번 추론해 보면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달리 순수한 면이 있었고 좀 투박했지만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신앙의 어떤 핵심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참 가깝게 지냈던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을 때도 자신은 몰래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고문당하는 자리까지 찾아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비록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발각되면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은, 그 태도만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네, 이러한 사실은 정말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위태로웠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느꼈을 죄책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기록인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를 가장 먼저 찾아가셨고 그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와 절망과 좌절감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베드로가 위기의 순간에 인간적인 실수를 범했듯이 우리도 인간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특히 위태로운 순간에 그러한 실수를 많이 범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도 합니다. 특히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실수를 할 확률이 무척 높아집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그러한 실수를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실수를 무조건 죄라고 정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저는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여러분과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은 죄나 실수를 미워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적인 희망과 용기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어떤 어두움을 매일매일 지워나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예수님의 제자의 의무이자 특권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 부활에 담긴 의미와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늘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